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이 그리고 세상이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든지, 어둠과 슬픔 가운데 있든지, 주의 사랑이 비칠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되며, 또한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변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주를 사랑할 수 있었고, 사랑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 수 있게 되었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손과 발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 사랑이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세상 가운데 어떻게 스며들어가는지, 또는 그 밑바닥에서 잔잔히 흐르고 있는지, 또는 때로 강력하게 그 위에서 온전히 주관하시며 다스리고 계시는지를 저희로 똑똑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 우리 삶이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아침에 이 말씀 또한 주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듣고 싶어서 저 귀를 쫑긋 세웁니다. 저희로 오늘 저희의 마음의 귀를 그렇게 열어주시기를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하 8장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에게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때까지 그의 밭의 소틀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수냄 여인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 종이었던 엘리사를 정말 물심양면으로 막 이렇게 섬겼던 이 가정을 보고 엘리사가 아들을 허락하였고, 그리고 아들이 태어난 이후에 이제 밭에서 갑자기 이제 죽게 되었는데 엘리사가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엄마가 수냄 여인이 아들을 이제 엘리사의 방에다가 눕혀놓고 본인은 나귀 타고 다름질 한 걸음에 다름질을 하여서 엘리사에게까지 가서 이제 엘리사한테 말하기 전까지는 이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엘리사한테 다 토해놓고, 그리고 엘리사가 이제 가지 않고 지팡이만 보내려고 했더니 꼭 같이 가야 된다고 얘기해서 같이 와가지고 엘리사가 자기 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눈과 입과 손을 아이에게 맞추어서 이제 아이가 다시 살아났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을 겪었던 여인이었죠. 굉장히 놀라운 인생의 사건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등장을 또 하게 되는데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라고 하면서 이제 저희에게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그래서 엘리사가 이 여인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여인한테 그 아들 사실 허락해 줄 때도 가만히 있었는데,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가만히 있었는데 가서 알려줍니다. 7년 동안 하나님께서 흉년을 내신다고 하시니까 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좀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블레셋 땅이 좀 더 물에 가깝고, 그리고 이제 그 강우량이 좀 더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땅이 비옥하고 해서 살만한 그 흉년이 되는 땅, 흉년을 좀 피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여인과 가족들이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7년이 끝났습니다. 뭐 미련은 없죠. 왜냐하면 원래 자기 남편이나 모든 그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 잘 살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원래 땅에 있기 때문에 뭐 미련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7년 딱 끝나고 다시 흉년이 회복이 되니까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올 때에 7년이나 바깥에 있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땅이나 재산들이 지금 현재 자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명의로 안 돼 있는 거죠. 이미 이제 국가에 환수가 됐거나 아니면 다른 친척한테로 넘어갔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금 여인이 와서 자기 땅에 와서 재산 다시 돌려주세요라고 말하려는 상황이라면 아마도 남편이 죽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재산이 이제 형제라든지 가까운 친척한테 대물림이 되는 것이, 우리 룻기 설교나 이런 걸 통해서 다들 잘 아실 텐데, 대물림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자기한테 속해 있던 예전에 그 땅이나 그 재산들이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왕에게로 환수가 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가서 이제 이걸 찾아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까지 있었던 상황을 이야기하고 저한테 있었던 재산이랑 그 돈이랑 그리고 땅을 다시 좀 돌려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려면 결국 왕한테 갔어야 했습니다. 왕한테 갔습니다. 왕한테 갔더니 그때 마침 놀랍게도 우리 엘리사의 시종인 게하시가 옆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물어보고 있었던 겁니다. 얘기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엘리사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한테 좀 보고를 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게하시가 이런 여인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아들이 생겼고 이렇게 해서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던 중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기서 여인이 와가지고, 그때 그 사마리아 성을 아람 군대가 포위했을 때 어떤 여인이 이제 자기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벽을 지나가는 왕한테 소리 질러서 불렀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왕에게 그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막 영국이나 뭐 러시아나 이런 옛날에 굉장히 그 왕권이 강력해서 궁정에 아무도 못 들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것은 결국 그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왕이 엄청난 그 부와 권위를 가지기까지는 많이 시간이 걸렸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다가갈 수 있는 선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서 이거를 절차에 따라서 이제 그 왕에게 하소연을 하러, 소위 말해서 하소연을 하러 온 여인이 딱 그 타이밍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시여, 지금 온 이 여인이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살아난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왕 입장에서는 사실 뭐 들을 것도 없죠, 그죠? 조금만 지금 상황을 얘기하면 이제 이 여인이 그동안 어떤 일을 겪었는지도 알게 되고, 얼마나 순수한 사람인지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올바르게 살고자 했던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죠? 왜냐하면 이런 그 전제 지식이 없으면 여인이 와가지고 한참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재산을 지금 달라고 하는 거니까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조사와 그리고 질문과 어려움들이, 난관들이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싹 다 해결이 한 번에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이 다시금 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엄청나죠? 밭의 소출까지 다 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동안 그 땅에서 나온 것도 원래 주인의 것으로 인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땅을 돌려줄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나온 수확한 것들까지도 다 돌려주는 너무나 기쁜 소식을 이 여인은 얻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인이 많은 어려움들도 겪기는 했지만 없었던 아들이 생겼고, 그리고 가뭄을 피할 수 있었고 안전하게, 그리고 돌아와서는 심지어 거기에서 자신의 그 재산과 땅을 완전히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저희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3가지 정도로 그 특징을 좀 관찰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보게 되는 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여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대로 가뭄을 이제 내겠다고 작정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여인한테 사람을 보내서 알려주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깨달음 중에 하나는, 항상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시며,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항상 앞서가 계신다라는 걸 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앞서가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같은 보조로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섭리라는 것 자체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빈틈없이 다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 개인의 삶과도 당연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라는 거에는 당연히 내 삶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결정할지 기다렸다가 대응하시는 분이 아니고, 불이 나면 사이렌 소리 듣고 와서 불 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앞서가 계시는 분이시고 당신의 뜻을 따라서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것을 먼저 첫 번째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좀 보게 되는 것은 이 여인의 삶 전체를 쭉 보시면 그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보다 앞서가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죠. 우리는 앞서가는 사람은 지금 현재 우리랑 같이 있지 않습니다. 그죠? 손잡고 같이 가는 사람은 앞서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잡고 같이 가는 사람은 나랑 시야가 똑같고요.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은 시야도 멀고 앞에 있는 것도 볼 수 있지만 나는 그 사람 쫓아가기에 바쁩니다. 그러니까 앞에 먼저 간 사람이랑 같이 보조 맞춰 걸어가는 사람이랑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섭리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도 나를 당신의 품에 안고 걸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 여인에게 아들이 필요한지도 몰랐는데 와서 아들을 허락해 주시고,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다시 살려주시고,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가뭄 가운데에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가뭄이 올 것에 대해서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날 길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본 가장 놀라운 사건, 게하시와 타이밍이 딱 맞아가지고 그렇게 자신이 가질 수 있고, 사실 요구하려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참 다가오는 방법이죠. 근데 우리 삶 속에서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근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보통 드러나게 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다름이 아니라 우리 수냄 여인의 삶처럼 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사건이 가장 이것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게하시가 왕한테 보고하고 있을 때 마침 이 여인이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두 전혀 상관없는 이렇게 길이, 그죠? 인생의 길이 딱 크로스하는 지점에서, 거기에서 그 정말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도 정말 힘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때가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섭리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이거는 그거랑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무 보시면요, 커다란 나무들이 땅에 이렇게 뿌리를 깊이 있게 받고 있습니다. 그죠? 뿌리를 깊이 있게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바깥에 보면 뿌리가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곳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죠?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곳들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거기에 저희가 걸리기도 하고 발이 걸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드러내시는 섭리라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겁니다. 그 커다란 고목의 뿌리가 가끔 튀어나와 있다고 해서 그 부분만 뿌리인 게 아닙니다. 그죠? 그 부분만 뿌리인 게 아닙니다. 뿌리는 나무랑 연결되어서 끊임없이 뻗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 눈에 보이는 뿌리가 그때 잠깐 올라와 있을 뿐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사실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놀라운 사건들이 경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이건 뭐 우연이라고 말하기 힘든 일들이 드러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참 많이 경험을 어릴 때부터 했었고, 그것이 저한테 하나님은 정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었던 기회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때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섭리의 진짜 의미는 그 특별한 사건을 보고 우리가 와, 이건 진짜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는 튀어나와 있는 뿌리의 부분이라는 뜻이지, 섭리의 원래 의미는 그 뿌리 통짜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서가시고 항상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라는 걸 표현하는 단어가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한 사건을 보고 와, 진짜 하나님의 섭리다 라고 얘기하는 건 도드라지게 드러나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경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나서 그는 그 엄청난 그 뿌리가 밖으로 확 튀어나온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인데, 그걸 보고 결국 무엇을 감탄하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커다란 참 분이시며 자기의 인생을 항상 매 순간순간 함께 하셨고, 성경에 기록된 그 몇 번의 사건들 외에도 자기의 인생에 가장 작고 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사건에까지도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그 여인은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왜 이렇게 선명한 하나님의 섭리적 사건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지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것은 항상 그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이렇게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항상 이야기하시는 당신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이 여인한테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연은 인터섹션을 만듭니다. 사람과 사람이 인생을 살아나가다 보면 우연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우연들은 신기합니다. 그죠? 신기합니다. 그런데 그 인터섹션에서 발생한, 그렇게 교차로에서 발생한, 인생에 겹쳐서 발생한 그 일이 그냥 단지 신기하기만 하다면 사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 하나님을 작게 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방향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고통까지도 섭리라고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경지에 오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는 방향이랑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데 아무런 하나님의 사랑이랑도 관련도 없고 하나님의 진리랑도 관련도 없고 그냥 좀 신기하고 우연적인 사건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너무 신기한 일을 일어나게 하셨어라고 말하는 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마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방금 이제까지 살펴보았던 섭리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앞서가시고 항상 함께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드러날 때만 드러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드러나지 않을 때에도, 나는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함께 하신다고요?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현재 어떠한 상황 가운데 계시던지, 어떠한 스테이지에 계시던지, 무엇을 기대하시든지, 심지어 과거에 하나님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인생을 돌이켜 보았을 때 얼마나 후회스러우시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고, 함께 하셨고,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